하나님 말씀 레위기 말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펼쳐주시고요. 우리가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구원의 이야기,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레위기 안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설교가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책이 뭘까요? 레위기. 저도 레위기 설교는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때 매일 성경이 레위기 말씀일 때 그때 제가 한번 했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게 레위기가 이게 만만한 책이 아니고 정말 그 어떤 구원의 이야기보다 감동이 있는 그 책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죠. 여러분, 이 레위기를 우리가 잘 읽어가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시는지, 그래서 일일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죠. 모든 규례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꼼꼼하고 어쩌면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지.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직접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책이 바로 레위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위기를 왜 어렵게 생각했냐면 아무런 관점이 없이 읽으니까, 어떤 방향성이 없이 읽으니까 이 레위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관점으로 본다고요? 구원의 관점,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딱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들도 비전문가지만 평신도지만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하지 않고 제가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이 레위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레위기 말씀에서 오늘 이 20장 1절부터 5절에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들이지만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고, 이것이 우리가 레위기를 보게 되는 하나의 그런 앵글을 만들 수 있는 아주 귀한 본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5개의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 먼저 레위기 18장 21절부터 20장 2, 3, 4,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니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며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5구절의 공통점이 뭘까요? 뭐죠? 몰렉이라고 하는 몰렉이 뭐죠? 신이에요. 신, 우상을 말합니다. 이 몰렉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 있어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약 한 3,300년 전에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민족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고대에서부터 계속 섬기던 그런 신 이름이 바로 몰렉이에요. 지금 이 레위기가 쓰여진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암몬 사람이 섬겼던 이 신을 가나안에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형상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는 황소 모양이고 그리고 몸은 인간의 몸을 하고 있고 두 팔을 벌리고 제물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제물이 뭐죠? 어린 아기. 어린 아기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종교가 바로 이 몰렉이에요. 성경에서는 몰렉이라는 이 이름이 좀 다양하게 쓰여지는데 이게 다 몰렉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령 열왕기상에 보면 밀곰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몰록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말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되는 다 그게 몰렉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린 그런 아이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 불태우는 인신 제사가 이루어진 그런 종교가 바로 이 몰렉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몰렉의 제사를 가장 혐오스럽고 부패한 그런 제의라고 이렇게 종교라고 평가합니다. 이 몰렉이 언제 들어왔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솔로몬 때 결혼 동맹을 맺죠. 여러 족속들하고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엄청 많잖아요.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 중에 하나가 또 이 몰렉이에요. 몰렉. 이 몰렉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오염됐고 흰놈 골짜기에 이 몰렉의 신전이 세워지기도 했고 결국 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몰렉 신이다. 몰렉 신학이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몰렉 때문에 큰 불행을 겪을 것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이 몰렉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서에서. 레위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의 제사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제사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볼 때 이 몰렉 신앙과 이 하나님 신앙과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긴장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 레위기를 보면 더 은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이 세상에서 우상에 빠질 수 있죠. 제가 언젠가 다시 한번 이 몰렉 숭배에 대한 현대 사회에서 이 몰렉 신앙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제가 자세히 한번 소개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몰렉 신앙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레위기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도 온전한 예배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레위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바알도 있고 뭐 아스타롯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경계하고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한 게 이 레위기에서는 몰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렉과의 영적인 그런 싸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몰렉과 같은 우상에 빠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레위기서의 의도예요. 첫 번째 의도. 두 번째는 또 비슷해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생활을 살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은 두 가지라는 거죠. 거룩한 제사를 통해 구원하시겠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 바로 레위기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실제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요. 그래서 전반부는 다 제사에 대한 것들이에요. 제사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성결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레위기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5가지 제사를 우리가 묵상하려고 해요. 5가지 제사가 뭐죠? 5가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어떻게 다 알아요? 대단하네. 다시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거를 제가 한 주씩 하나에 한 가지 제사를 가지고 한 주씩 할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이건 구약의 그런 말씀이니까 뭐 현재 우리와 상관없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현대 예배에도 이 5가지 예배의 그 요소가 다 있는 거고, 이 요소가 다 있어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자, 오늘은 이것에 대한 보편적인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몰렉 제사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이 5가지 제사의 의미만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해요. 이 제사를 우리가 보면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제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설명에서 너무 잘 나타나죠. 여러분, 이 5가지 제사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이 5가지 제사의 제물이 뭘까요? 제물이 소와 양이나 비둘기나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곡물이나 그런 것들이 제물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몰렉의 제사에서는 뭐가 제물이라고 그랬죠? 어린 아이가 제물이에요. 이제 좀 느낌 오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 몰렉의 제사가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하냐면요, 그 아이를 뺏어갑니다, 부모로부터. 그럼 그 부모가 어떻게 돼요? 막 오열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오열을 하는데, 오열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그 눈물을 받아다가 몰렉의 제사장이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씻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와 같이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 읽을 때는 우리가 몰랐겠지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들어올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5개의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의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끔찍한 제사로부터 자유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지금 5가지 제사를 드리고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사명을 또한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은 지금 이런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천걸에 있어요. 몰렉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신들이 거기서 섬겨지고 숭배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종교적 제의들과 풍습들과 문화들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로 무장되고 훈련된 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그 땅을 들어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5가지 제사를 이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에 기도할 때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는 정말 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가치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오늘 이와 같은 예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들도 역시 미신에 빠지고 제사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제사에 시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상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조상들에게 지내는 제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문과 집안에 붙어있는 그 수많은 귀신들, 그죠? 옛날에는 집에 막 여러 귀신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죠? 다 그 귀신들이 붙어있어 그 귀신들에게 다 전했잖아요. 다 숭배하고 다 제사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베개에도 뭐가 있어? 부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속옷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셔서 이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있던 모든 잘못된 구습이 사라지고 새롭게 거듭난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하고 예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가족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그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제사가 사라진 가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미신이 사라지고 잘못된 관습이 사라지고 쓸데없는 구습이 사라지고 예배가 오히려 그 가정을 지배함으로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가 이 예배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배를 주셨고 우리들에게도 그 능력의 예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의 능력을 받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감을 바꿔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기의 이 5가지 제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 5가지 제사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사실 그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에도 인신 제사가 횡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시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면 여러분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요, 안 해요? 죽어도 못하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저 못해.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시대는 아들을 바친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진짜 말도 안 되고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왜? 그 당시 종교는 인신제사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문화였고 종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고민은 했지만 그래도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시대의 그 문화 속에 있었던 이 잘못된 인신 제사를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과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대신 그 다음에 이 이삭 대신에 뭘 보내십니까? 순양을 보내시죠. 그래서 순양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돼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대속하는 거예요. 대속. 그래서 우리 예배 안에는 대속의 그러한 은혜, 대속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에 소개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에는 바로 이 대속의 의미가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제사는, 여러분, 이 몰렉의 제사와 뭐가 다르냐? 몰렉의 제사는 신의 그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한 제사였어요. 신이 지금 노하셨으니까 아기를 빨리 바쳐서 빨리 진정시켜 드려야 된다. 저 신을, 신의 그 심술궂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뇌물을 드린 거야. 뇌물. 어린아이를 바쳐서 어른들이 화를 면하려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아이를 바쳐서 어른들이 화를 면하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몰렉 제사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는 소와 양 그리고 각종 곡식을 태워 드림으로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여기 안 오면 벼락 맞을 것 같아서 오신 분.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강단해서 겁을 주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 오신 분은 다 죽어야 돼. 지금 큰일 나. 여러분, 그거는 몰렉의 제사예요. 몰렉의 제사. 무서워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감사의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켜 주셨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셨어요. 그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몰렉의 제사는 뭐라고요? 무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우리의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렉의 제사와는 완전히 차원도 다르고 시작도 다르고 의도 자체가 전혀 새로운 제사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안 나오면 재앙이 내리고, 헌금을 안 내면 축복을 걷어가시고, 또 두려워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성령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자발적으로 나오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분도, 그 어떤 분도 억지로 오신 분 없잖아요. 다 자발적으로. 우리 특세 기간인데 얼마나 피곤해. 그러니까 특세 나오신 분이 별로 안 오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분주하셨어요, 한 주간. 그래도 내가 자발적으로 이 예배가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모인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이미 온 인류의 어린 양이 되셨죠. 그래서 이 5가지 제사의 산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연기가 없는 예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도 지금도 불 피워야 돼. 우리도 제사 드려야 돼. 근데 지금 우리의 예배는 연기가 없는, 이미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연기가 없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 대속의 제물이었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이 세 개의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잘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렸다. 또 화목제물로 드렸다. 또 영원한 속죄제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 오늘도 구원의 기쁨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다섯 가지 제사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 다섯 가지 제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난 후에 반드시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함을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제사를 또 가르쳐 주신 거예요. 레위기는 그냥 제사만 드리면 다 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19장 2절을 한번 직접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도 몰렉의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몰렉을 포함한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제사만 드리면 다 끝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살든 어떤 죄를 짓고 살든 상관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자기가 필요하면 와서 신전에 와서 제사 드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신앙은 달라.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그래서 제사를 레위기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또 하나의 주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만 드린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우리가 성결하기 위한 아주 다양한 규례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례를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의 제사를 또 절기에 따라 또 그것을 지키죠. 그러면서 그 절기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고 또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것을 내버려 두고 남겨두고 또 희년이 되면 희년을 선포하고 또 제사를 드린 후에 모든 소유를 다 나누어주고 다시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그래서 다시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정의롭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예배하는 자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의 기름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제사는 너희가 그렇게 다섯 가지의 제사를 드리는 이후에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이것이 진정한 제사고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는 밖에서도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의롭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거룩하게 막 주여 부르짖으면서 얼뜨겁게 찬양하고 막 했는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슨 제사를 드린 거예요? 몰래게 제사를 드린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 드린 이후에 진짜 이 세상에서의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이방 종교와 결정으로 차이가 나는 예배예요.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설교가 끝났어요. 50분밖에 안 됐는데 끝나버렸어요. 제가 요즘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짧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세요? 느끼세요? 느끼셔야 되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몰래게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제사를 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을, 이 예배를 주신 거, 이건 정말 정말 귀한 은혜인 거예요. 만일 이 예배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예배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러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가 있겠어요? 조근영 목사 어디가 있길래 도대체 웃고 있는 거야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춤추는데 아직도 춤을 추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으니까 우상이 없는 거고,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 가정이 변하는 거고,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변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신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끝나고 가면서 내가 뭐 했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내가 졸다 갈 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좀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예배함으로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길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 가나안의 그 땅을 바꾸려고 계획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의 문화가 거룩해지기를 축원합니다. 5가지 예배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상과 미순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 예배는 몰래게 제사와는 차원이 다른 감사의 제사라는 것.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눈치 보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와 삶이 괴리되지 않고 모순되지 않는 예배와 삶이 하나로 통합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